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뱀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고난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왕과 같은 존재다. 다른 말로는 왕 노릇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은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세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 노릇을 하는 이 왕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왕 노릇하는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깨져버렸다. 왕 노릇하는 거. 근데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왕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왕이 되려면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왕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죠. 그리고 또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크나큰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줬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지혜는 존재의 이유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이 뭐냐? 김성수라는 이름. 그죠? 이름이 있으니까 김성숙 하면은 저 얼굴이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존재를 하는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긴 있는데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적이나 주민등록 혹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물에 우리의 이름들이 남겨져 있어서 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존재의 확인을 다 받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적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딱 꺼버려요. 줄을 딱 끄면서 이 사람은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서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생명체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뭡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인생의 가치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래서 아담이 왕노릇을 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했다. 하나는 법이라는 것과 하나는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아담은 이 세상을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런 왕의 크나큰 사명을 받고 왕노릇을 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있는 것들이 마귀한테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4장 5절과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 거죠. 그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 천하만국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뭘 준다 그래요? 모든 권세, 그죠? 모든 권세. 세 번째로는 그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의 것이 누구의 것? 원래는 아담의 것이었죠, 그죠? 아담의 것이었는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있는 것을 이제 사탄한테 준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하만국을 자기 것으로. 천하만국이 자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었다? 아담의 것이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사탄한테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것이었는데 남한테 뺏기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 아담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마귀한테 빼앗겼던 천하만국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것을 빼앗긴 상태죠. 그죠? 뭘 빼앗겼어요? 천하만국, 다스릴 수 있는 이 천하만국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나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빼앗긴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이런 세상, 아담이 즉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모든 천하만국을 다스리며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온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성경에 5장 19절에 보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한테 속해져 있다. 그러면 두 세계가 나눠져 있죠. 우리와 온 세상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 안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 그럼 세상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그 우리, 천국 백성, 하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진정한 하늘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한테 있어요? 악한 자, 사탄한테.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게 뭐예요? 내 내면이죠.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내 마음속에 큰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사탄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근데 그것을 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는 믿음의 세계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봅니다. 9절로부터 8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안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겠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뭐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죄를 짓게 했죠.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사기쳤죠. 그런 모든 마귀 일을 멸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없애는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잘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뭐다? 그저 다 이 사람들을 보고는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자녀? 이거하고 정반대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죄를 짓는 것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하도록 만드냐? 죄 중에서도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죠? 사랑을 행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의 반대는 뭐냐? 불의. 옳지 못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증오하고, 그죠? 미움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증오나 미움이 올라왔다. 우리 속에 옳지 못한 것이 올라오고 그것이 행해진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죠.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은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내가 범죄치 아니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속에다 주의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범죄치 아니하도록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칼음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탐욕의 삶들,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는 이런 것을 이루죠, 그죠? 이런 것을 이루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을 이루는 거예요. 두 세계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내 몸이 있는 거라, 내 몸이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은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겠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쪽에 있으니까 이쪽 세계가 더 익숙하죠. 죄를 짓는 게 익숙하니까 내 몸은 이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겁니까?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그렇지.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 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 쪽으로 쫙 옮겨질 때에 우리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내용.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에 성경은 사울이 새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 옛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 새 마음을 주셨단 말이야.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천하만국을 잃어버렸죠. 천하만국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프로그램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겠죠. 그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천하만국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표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이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을 통치하는 게 옛날에는 첫째 아담이 이 인간을 통치하고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간 통치자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다. 즉 인간은 누구에 의해 움직인다? 누구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 사탄에 의해서 통치받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인간을 통치해야 되는데 뭘 갖고 인간을 통치할까? 그죠? 무엇을 가지고 사탄이 인간 세상 속에서 활동을 하며 인간을 통치할까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사상, 가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 이런 거 그죠? 보는 어떤 관점을 만들어내죠. 기독교 세계관, 불교 세계관 그죠? 세계관이 있죠. 관, 보는 눈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사탄한테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그러면 모든 종교, 지금 온 세상의 종교는요, 다 부패 지금은. 부패. 여러분들, 부패 알죠? 온갖 음식이 넘치는 거. 자, 종교 부패, 온 세상의 종교 부패증. 종교 부패. 여기 자, 여러분들 개신교도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습니다. 천주교, 또, 천자 나오니까 천리교도 있습니다. 그죠? 남녀 호랑대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그 중에서도 원불교도 있습니다. 그죠? 불교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지면서 불교가 많은 부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 있습니다. 원불교 있습니다. 라마교 있습니다. 뭐 대순진리회, 천도교, 그죠? 뭐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요즘 유교도 종교처럼 이렇게 또 받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상이니까. 또 이슬람교, 그죠? 몰몬교, 뭐 몰몬교, 수많은, 그죠? 우리가 알지도 못할 수 없는 종교가 있죠. 수 없는 종교가 있어. 이런 많은 것을 이렇게 갖다 놔놓고, 자, 세상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섬길 거, 믿을 거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살겠죠. 그런데 그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이 모든 종교가, 이 쏟는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들을 딱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딱 2가지로 이 종교들.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교. 이 2가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종교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져도 예수 이름을 안 부르면 사탄의 종교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어. 개신교 혹은 천주교 혹은 무슨 그저 교 하면서 쏟는 교를 만들어내도 이 세상은 딱 2가지 종류의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를 보고는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교를 보고는 사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세상 수 없는 종교 부패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개신교를 믿으라, 천주교를 믿으라 말 안 하죠.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사탄의 사상, 2가지 사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탄의 가치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중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의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사상도 들어있지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짬뽕되어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상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거.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유명한 그런 선생님들 나서 이렇게 정말 강의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교수님들. 그런 분들 강의하면 학생들이 그냥 뿅 가요. 이래가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완전 그런 소식 대단하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추정이 되죠. 추정되면 그 교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실체 없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의 종교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다들 자기가 다 믿으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외에는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로 뭉칩니다. 다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종교 통합을 이루잖아요. 종교 통합을. 그래서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무슨 뭐 종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서 다 구원이 있대. 뭐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편하게 살면 되잖아. 나는 산 좋다. 그러면 불교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난 좀 강렬한 카리스마를 원해. 이슬람교 가면 됩니다. 좀 뭔가, 그죠?
뭔가 자기들 다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 배우고 할 건 뭐 있어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서 믿고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면 내가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아무거나 믿으면 믿는데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이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탄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수없는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교를 처음 누가 만들었느냐? 이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성경에는 가인이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또 악한 자에게 처했다. 가인은 악한 자한테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얘기하죠. 그러면 이 모든 종교의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는 거죠. 자, 셋이라 하는 그 아벨 대신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셋이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셋이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종교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의 종교는 신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세계에 자신의 줄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줄기, 신앙의 줄기, 영적인 움직임 흐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초적인 흐름들을 그 세계에 셋의 후예들한테 그것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유명한 신앙인들이 나오죠. 1번 에녹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늘의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을 받아서 막 예언하고, 그래서 그 에녹이 그 지은 그런 글들이, 받았던 그런 예언의 글들이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이렇게 아주 유명한 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걸 받았던 그런 계시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모아서 에녹스라는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서에 있는 그 책 중에서 성경에 올라와 있는 게 유다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에녹의 말들이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그런 에녹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인데 그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예는 경건한 자손이고, 셋의 후예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은요, 악한 자한테 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셋의 후예는 뭐예요? 그죠?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악한 자에게 처했다. 사탄에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사상을 만들어낸 1번의 사람이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이 바로 사탄의 종교를 만들어낸 첫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고 아벨 다음으로 낳는 게 셋이고, 셋은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를 만들었고, 이 사탄의 종교, 이거는 인간 세상,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뭘 만들어요? 가인은 자기 아들을 놓고 에녹을 낳고 성을 지어요. 성, 그죠? 성은 왜 지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잖아. 그래서 자기를 보호. 왜? 죽는 게 두려워서. 왜 죽는 게 두려워요?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성을 짓고 내가 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을 죽인 죄값을 내가 받을 것 같아.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저 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그 죄가로 나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가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내한테 찾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려면 내가 안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보호막을 이 사람들은 뭘로? 성을 지어서 삥 둘러가지고 돌을 쌓아 흙을 쌓아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침입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셋의 후에는 성을 지었다는 말이 없죠.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인은 성을 짓고 성을 짓고 성을 짓지만 이 셋의 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과 뜻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았지 이렇게 성을 짓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가 가인은 그저 첫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자손 그 다음에 내려오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쳐 그저 2명의 아내를 두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자기가 청상을 당하고 자기가 몸에 해를 입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해코지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라멕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 라멕으로부터 나온 자손들 중에서 아주 무서운 자손, 함의 자손, 구스의 자손이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사탄의 종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렇게 세상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 중에서 프랑스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이렇게 신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만신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1번 신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 중에서 7위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이 세상 신들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헤라클레스도 그 밑에 이렇게 10몇 인가 이래 있다 그래요. 자, 신들이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위에 있는 신이 누구냐? 니므롯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 성도 있고요. 니므롯 성도 있고 니므롯 신전도 있어요. 니므롯을 숭상하는 그런 거. 이 니므롯은 인간인데 인간이 영웅이 되고 인간이 영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자, 인간이 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이다.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과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모든 고난과 권세를 딱 잡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버리죠. 왜 죽여버립니까? 게르만 민족이 최우수 민족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나라 이 게르만 민족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라. 그래서 어차피 전쟁 일으켰는 게 싹 요 씨들을 다 말라 없애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깜짝다 합니다. 자, 그 사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었죠. 네? 김일성이 한국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모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면 650만 명이 죽었대요. 히틀러보다 더한 게 김일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개념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지만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최고의 권좌에 올라가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최고의 권좌에 올라와서 그 다음 김정일한테 내려주고 김정일은 김정은한테 내려주고 3대 세습을 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계속 나의 이 권한, 나의 천하만국과 그 권세와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김일성이한테, 김정일한테, 김정은한테 그렇게 세습되면서 내려오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세상의 권력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거나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 무례를 행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믿는 세상은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이 세상은 무례히 행하고 진리를 구치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악을 숭상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신념의 세상으로 지금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못 벌면 어떤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능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다면 이 시대에 무능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그리고 세상은 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입니다. 함께 그 영혼과 더불어서 이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못된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세상, 그게 바로 예수의 세상이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적자 생존인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모두 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벌써 사상이 틀리죠. 사고가 틀리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쪽에는요, 죽는다는 것을 아주,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1명, 2명, 3명 죽이면 살인자지만 그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혁명가다. 우리 혁명가이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은 손실도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혁명이 성공하면은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손해와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혁명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들어낸 세상은 어때요?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살 수 있다면, 너희들이 다 살 수 있다면 나의 한 목숨을 내가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세계입니다. 혁명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중국도 공산주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저 러시아도 소련도 공산주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북한도 공산주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느냐? 소련도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문 내렸다 이 말이에요. 70년 만에. 중국도 한번 보세요. 중국도 벌써 그 중국식 자유경제 무역을 하죠. 그 공산주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바꿨죠. 고르바초프가 바꿨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안 한다는 거. 북한도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공산주의,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인민들이 공평하고 똑같이 먹고 살겠다고 만들어 놨지만 결국 누구만 배불렀어요? 당의 간부들만 다 배불렀잖아요. 자기들의 이론이 세상에서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만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 가족만을 위한 세상이니까. 그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 패밀리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세상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산다. 내가 희생해야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을 꿈꾸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뭔가를 세우는 겁니다. 완전 틀리죠? 우리는 누구의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는 나의 피를 흘려야 된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내가 아닌 다른 네가 피를 흘려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희생돼. 혁명의 제물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종교가 온 세상에 펼쳐지면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수없는 이런 불협화음의 사상들이 온 세상에 깔려서 사람들이 정말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몸을 담고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 올라오고 우리 속에도 염려가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의 경영에 축복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왜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에 들어가면 두렵고 염려가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공포가 올라오는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종교라는 것. 그래서 이 가인이 사탄의 종교를 만들어서 사단을 숭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서 정말 사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이 종교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는 속죄가 없어요. 영생도 없고 그 속에는 자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뭡니까? 신이 계셔야 신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가 참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본주의의 근본은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중세, 그죠? 우리가 보통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보고 중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000년 동안 중세 시절이었어. 그 중세 시절을 깨는, 그 중세를 깨는 그 첫 번째 외침이 르네상스입니다.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지.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한테 우리가 너무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한테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면서 인간의 힘들이 막 솟아오른다. 뭐 신 마취하다, 신 싫다. 중세 그 사제들을 꼬라지 보니까 저거 영 엉망이다. 그죠? 종교인들이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신한테 백날 의지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인간 세상은 이렇게 피폐해지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시작인 거라. 르네상스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많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마귀의 시대가 온 것은 그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세상에 공장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화, 기계가 돌아가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온 세상이 점점 마귀의 형상을 닮은 세상으로 급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 세상이 분업화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통째로 다 했는데 이제는 한 개씩 다 만들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휴대폰이다. 나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휴대폰 다 삼성전자에서 삼성 휴대폰이면 삼성전자에서 다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것은 핵심 부품만 만들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줘요? 누구한테? 다 옆에 있는 공장들한테 주죠. 수주를 줘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니는 껍데기 만들어라, 니는 액정 만들어라, 니는 옆을때 요거 만들어라, 니는 속에 기판 요거 만들어라, 너는 부품 요거 만들어라. 그리고 다 나중에 다 짜집게 해가지고 꼭 삼성 회사에서 딱 완품 만들어서 그래 보내요.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업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핵가족화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저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까지도 막 모여 살고 한 가지 막 집단 생활을 했거든. 시족사회처럼. 집단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집단 생활, 가까운데, 그저 가까운 곳에 여러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부부가 탁 나눠져요. 다 나눠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이 사라지고, 서로 끈끈하게 묶여지는 사랑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좀 더 심한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밖에 없어. 부부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그 부부 앞에 있는 자식. 보통 아들 하나, 뭐 딸 하나, 뭐 혹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이면 둘밖에 안 남거든. 요즘에 봐요. 요즘에 애들 보면 전신에 애가 하나야 하나. 둘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 있는 집이 더 많고, 둘 있는 집은 그 다음, 셋 있는 집은 많이 없어요. 셋 이상 되는 집은요, 거의 없다고.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점점 자기라는 것으로 뭉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만들어가는데, 야, 너가 뭐 부모 걱정할 거 뭐 있노? 부모님들 뭐 옛날에 뭐 치매 걸리고 뭐가 좀 뭐 있으면 다 자식들 다 모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야 너가 뭐 그럴 거 뭐 있노? 양돈 좋다 양돈 보내라. 요양원 좋다 요양원 뭐 보내라. 그래서 치매 걸리면 치매병원 치매 요양원을 보내죠. 몸이 좀 안 좋다 요양원 보내고, 몸은 좋은데 그 뭐 놀고 뭐 이카는 게 잘 안 된다. 그럼 양돈 보냅니다. 내가 잘 못 모시겠다. 양돈 보내버립니다. 돈으로 다 떼어는 거예요. 한 달에 그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 해가지고 맨날 붙여주면 됩니다. 작은 데는 30만 원, 많은 데는 100만 원. 그러면은 내가 돈 잘 벌면 100만 원. 그래. 맞벌이 하자. 자, 내하고, 마누라, 나하고 같이 맞벌이 해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벌잖아. 그래, 아버지 모실래? 안 모실래? 모시면 돈 안 든다. 근데 안 모실려고 하면 우리는 편하지. 우리는 편하지만 돈은 나가야 돼. 너 뭐 할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부모 안 모실란다. 편하게 살란다. 그래서 장남이 그렇게 제껴버리니까 차남, 뭐 장남도 안 하는데 내가 말로 하나? 또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딸들은, 아이고, 우리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럼 또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같으면, 3남매, 4남매 같으면, 한 집에서 30만 원, 40만 원씩 내가지고 부모 요양병원에 집어넣고, 그렇게 거기서 살도록 만드는 세상이 된 거예요. 효가 사라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예의가 깨진 세상을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점차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나가는 거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나중에 장가가면 나 부모님 안 모시고 나는 내 혼자 내 마누라하고 내 새끼하고 이렇게 살 거다. 이런 마음들을 젊은이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왜 가지느냐? 그게 당연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부모님 앞 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멀찍이 막 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절 때 되면 뭐 서울에 있는 자식이 아이고 뭐 어머니 뭐 제가 내려갈게요. 근데 뭐 길도 말고 힘들고 이렇게 또 안 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아이고 뭐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승진을 했는데 너무 일이 바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길도 막히고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두둔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땡강 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 사탄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세상에 뿌리니까 서로 불신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죠. 우리 스스로들이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거 안아주는 그런 친근감이 있는 세상에서 점점 딱딱한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가봐요. 대학교 가봐. 대학교 가보니까 어때? 얼굴이 다 활짝 펴? 그죠? 안 펴요. 그죠? 졸업반 딱 떼봐요. 얼굴이 거짓투성입니다. 자기 앞날이 미래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행복하지.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은 놈 아니면은, 그죠? 기업에 들어가는 일도 참 어려워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직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어렵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교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100% 취업. 그죠? 이거야. 다른 거 없어. 취직 잘 시키는 대학교. 이게 최고 좋은 학교다. 요즘에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 잘 가르치는 학교. 이렇게 했거든.
똑똑하게 만드는 학교. 근데 지금은 취업 잘 시키는 학교가 최고 좋은 학교. 점점 경제, 사회 속에 물들어가고 경제 식민지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의 식민지가 뭐냐? 경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당장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돼. 학교를 가고 싶어도 돈 공납금을 안 되면, 수업료를 안 되면 못 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해. 돈 하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대학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해놔놓고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듯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미친듯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세상. 마귀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마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경제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돈 벌면 더 벌고 싶어. 계속 벌고 올라가서 나중에 되니까 머리 허해지는. 죽을 때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니까 뭐 이제 원삭신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뭐 하려고 일도 뭐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에 다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세상. 그게 바로 마귀의 종교관이고 마귀의 사상입니다.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지금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귀신이 되죠? 불신자가 되죠. 불신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불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 세상인 이 바벨론지 세상을 보고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귀신의 처소. 악한 영으로 충만한 곳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사탄은 뭘로 만들길 원한다? 귀신의 처소로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로 만든다는 것은 불신의 세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을 만들길 원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왜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겠어요? 이 세상을 이런 악한 불신자의 세상으로 만들겠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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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 사람들한테는 뭘 보내겠어요? 뭘 보내? 미혹의 영을 보내. 야, 너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고3 딱 되면 벌써 우리한테 부담 오잖아요. 다른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원래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원래 다 제껴놓은 거야. 그런데 원래 공부 좀 하는 아들끼리는 막 경쟁이 붙는 거라. 안 그래요? 그럼 그럼 사는 거예요. 원장이가 진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반에요 미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 수학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걔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했대요. 우와, 아빠, 미쳤지요, 걔네들. 그러니까 애가, 원래가 중학교 가니까 정신이 멍한 거야, 이래.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수학 지가 하는 거는 힘든데, 걔네들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오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는 거야. 문제 푸는데, 어떻게 푸냐? 암산으로 다 푼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암산하다 100점 다 맞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원장이가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서 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야, 공부 안 하면 진짜 완전 뭐 되겠다 싶고 진짜 그런 막 오거든.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배반하도록 만들고 우리 자신들이 공부에 열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 멋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다들 이기적인가 내 새끼를 위한 고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요 학교 딱 마치면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막 보내잖아.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내미 그저 원영이도 학교 딱 갔다 오면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쉬어. 쉬어. 왜? 가서 그저 아침 뭐 8시 한 20분까지 등교하거든요. 그러면 한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시 한 40분 정도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자가 공부 마치는 시간이 한 뭐 3시 반 혹은 4시 반 정도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그거 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다른데 공부 가르쳐 준 데 갔다가 오면은 보통 7시, 7시 반 이래 되거든요. 일찍 오는 날은 또 뭐 월요일이나 뭐 그때 좀 일찍 오고 나머지 날은 일찍도 못 와요. 7시 반, 8시 반, 뭐 9시 뭐 이렇게 되고 아빠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 그래 가면서 이제 그래 좀 쉬어 하면서 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공부하지 마. 근데 그래도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집에 와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눈치에 그 일에 보면은 미혹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부모님들도 이 경쟁사회 속에서 있잖아요. 학교 교육 설명회관 가보세요. 가보면은 부모들이 불을 켜고 가가지고 저렇구나 우리 아들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가서 설명 듣고 또 대학교 설명회 가서 그런 거 설명 듣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쫓아가는 기라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의 길을 그런 식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미혹당하고 자식들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권력과 그리고 권세 그리고 많은 그런 명예와 물질 이런 것들에 다 미혹을 당해서 자기의 길을 떠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람은 4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길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4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3번째 마음이 뭡니까? 3번째 마음은 염려.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우리 속에는 다 염려들이 있거든. 그죠?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죄리의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이 있어. 죄리가 뭐냐? 돈과 이익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그런데 그건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양심은 찔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유혹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유혹들,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뭘 보내줘? 미혹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그래서 그죠? 완전히 우리들 속을 깔아놓고 세상 사람들 막 보여주면서 샘플 보여주면서 그렇게 안 하면 니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그 세계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 그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뭘 봅니까? 예? 옛날에는 만약 내가 며느리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고 어른을 딱 봅니다. 아이고 자는 애 잘 낳겠네. 이렇게 하면 딱 됐어. 얼굴 좀 만나도 아이고 자 참 착하네. 내가 무슨 말하면 잘 듣겠다 하면 시부모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1번 뭐예요? 돈 잘 버나 안 버나 지금 확실하나 안 하나 맞벌이가 빨리 집 살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진 여자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 봅니다. 또 그죠? 사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딸 안 굶기고 잘 할 수 있나? 한 달에 월급 한 300, 400, 500 이렇게 되나 안 되나? 100만원, 100몇십만원 이래 벌면 내 딸 못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 정도 되거든? 그러면 4인 가족이 한 달 살려면 150만원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150만원. 밖에 나가서 일해봐. 150만원 벌 수 있나? 지금 그저 20대들 나와가지고 돈 150만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직장 정상적인 직장 들어가면은 그저 연봉 많이 받아야 3천입니다. 많이 받아야.
그 지방에서 다 그래요. 3천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 보통 2천 얼마, 2천, 2,200. 여자들은요, 1,200, 1,500 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좋지. 대기업 들어가면 초봉이 3천 몇백만 원, 4천만 원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무나 들어가나?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걸 따져가면서 사회도 그렇고 고르고 또 면허도 고르고 그러면서 일단 돈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이나 그 사람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이런 걸 안 보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미혹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쟁하도록 계속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무너뜨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 안 받으려면 정확하게 마귀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믿음의 세상에 우리가 온전하게 입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확한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데 정확하게 알면 수학 문제 정확하게 풀죠. 그런데 아삭하고 머리가 뒤숭생숭하고 그런다 머리 이거 웃으면 풀다가 딱 막혀 감사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면 빨리 신속하게 모든 것이 다 되지만 정확하게 모르면요 가다가 자꾸 멈칫 하다가 영혼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혹의 영들을 우리한테는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는 다 귀신을 보내서 파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전쟁을 일으키죠. 귀신이 들어가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히스테리 증상들이 일어나요. 막 소리치고 막 하면서 막 치고 던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한테는 미혹의 영을 보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속에는 파괴의 영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싸우도록 만들고 전쟁하도록 만들고 서로가 자멸하고 파괴하고 자살하고 죽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 속에는 미혹의 영을 보내는데 이 미혹의 영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바로 지도자들이 받는 거예요. 또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둘 사람들,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 속에 선지자들 속이죠. 목회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는 이런 파멸의 영들이 파괴시키는 영들이 들어와서 전쟁하고 싸우도록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를 자꾸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이 파괴시키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누구 간에든 이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싸움은 다 무슨 싸움이냐? 혈육 간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나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통치하는 것을 가지고 일반 종교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냐? 아까 다 얘기했던 돈, 그죠?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이런 세상의 힘들을 얻도록 만드는 이것에 빠지도록 하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어요.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상이다. 마귀의 세상이다.
그러면 인간을 통치한다. 인간만 통치하겠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들, 이 인간 통치를 하고 있는 이것은 꼭 인간 통치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까지도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 통치. 온 세상,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만 않았으면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별나라까지도 아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하나님께서는 안 주셨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 통치하고 다스릴 이 지구 땅덩어리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많은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결과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잖아.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아담이 범죄 안 하고 지금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아있다면 계속 자식 놓고 자식 낳았으면 이 지구 땅이 얼마만큼 이 지구 땅에 못 살 거야 아마. 그렇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 만약 왔다면 6천년 동안 왔다면 죽는 사람이 없다면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없잖아. 죄가 없으니까. 죽는 사람이 없고 죽는 식물, 죽는 동물도 없는 거다. 맞죠? 사망이 없는 세상이란 말은 사람만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다 죽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동물 뿌디, 사람 뿌디, 뭐 비빌 곳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세상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또 다른 영역에 그 중에서도 아주 신령하고 아주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에 보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 주셨겠나. 근데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나고 죽고 계속 하는데도 인구는 점점 불어나서 온 세상이 가득 찬 70억이 넘었잖아요. 70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고 죽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 그러니까 지금 70억보다 몇천 배, 몇만 배가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존재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아담이 잃어버렸다.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부패되고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인간이 통치해야 될 진정한 것을 이 지구 땅 정말 인간이 정말 얻어야 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죠. 지구를 되찾고 그 다음에 또 우주까지도 다시 되찾는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지구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지구는 얼마만큼 복된다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목성에 살 수 있을까? 예? 뭐 명왕성? 해양성? 뭐 무산성? 토성? 물이 없어요. 공기가 없어. 그 사람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질소, 가스를 천지다 하는데 공기가 없대.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살 수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공기가 없으면 순간에 탁 가는 거라. 5분 안에 가는 거예요. 그죠? 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외에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을 일으켜서 다 싸가리 몽들이 다 귀신 만들어가지고 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봐요. 이 세상이 그냥 되겠나? 완전 박살이 나지.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해서 자기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저에서 핵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숨는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 속에 완전 공포와 고통 속으로 집어넣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혁전적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더불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마귀는 파괴시키고 마귀는 파괴시키지만 우리는 뭐한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살리는 영인 거예요. 아멘. 마귀의 영은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영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그 살리는 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마귀한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선과 악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이 구별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선과 악의 구별한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백날라도 안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뭘로? 율법으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관이, 그죠? 재판관이 교과서 가지고 재판하겠습니까?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하겠어요? 법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그죠? 6대 법을 가지고. 딱 법을 딱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가서 이 사람은 형법, 민법, 상법,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가해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기준이 뭐예요? 법이라는 기준이잖아. 그 법은 뭐예요? 정확하게 선과 악을 나누고 악에 대해서는 정확한 형량을 정해주는 것, 또 선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의 양을 정해주는 것.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보면 뭐가 있어요? 레위기법, 출애굽기의 법, 레위기의 법, 민수기의 법, 신명기의 법, 이런 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두 가지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항상 한결같이 한 길로만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나는 거예요. 자,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무조건 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해서, 선의 길을 선택해서, 선이 먼저 알아야 되죠.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법의 책인 거라. 이 법의 책을 여러분께 뚫어낼 때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안 보여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것을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무식해도 괜찮고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고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아요.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면 사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운 거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배우니까 머리만 굵어가지고 잔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선과 악을 알아서 구별했어요. 그럼 구별하면 뭐합니까? 싸울 줄 모르는데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쟁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전쟁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싸움이고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전쟁이라. 그러면 그 전쟁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 그죠? 그런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기분이 틀어져가지고 안 좋아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과 저 사람 속에 있는 악이 싸우는 거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싸움은, 뭐가 싸움이다? 손바닥도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든 싸움도 서로가 부딪혀야 나죠. 뭐와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악과 악이 부딪혀서 싸우는 게 싸움입니다. 악과 악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과 악이 부딪히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곧 뭘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뭘 회복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천하만 국가, 또 모든 권세와 또 영광,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나눌 줄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통치하옵소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진짜가 어느 한순간에 가짜가 되고 그리고 그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은 가짜 세상이에요. 육의 세상을 만듭니다. 육에서 벗어나 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서 벗어나 영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결국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지가 대장이 되고자 하는 것. 이제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14장을 봅니다.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성경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이 계명성을 영어로 말하면 루시퍼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 킹 제임스 왕이 16세기에 성경을 우리 영어로 좀 바꿉시다. 영어로 바꾸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좀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 번역했는 그 성경이 이제 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말하기를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 하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 영어에 보면 루시퍼라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루시퍼라 하는 거예요. 자,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죠. 이거 멸망을 하는 거죠, 그죠? 네가 왜 멸망하느냐?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많은 천군 천사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극 지폐는 옛날에 신들이 있는 곳이다 얘기했어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말은 모든 신 위에 신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은 뭐예요? 삼천천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곳을 보고 가장 높은 구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리라. 이게 뭐냐? 내가 신이 되리라는 거예요. 최고한 신이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죠? 깔아뭉개고 지가 올라서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오류와 미신과 온갖 악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사상을 쫓아 자기의 길을 쫓아 나오는 수없는 사람들을 다 불신자로 만들어 귀신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잡아삼키고 통치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멋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마귀는 과학을 발전시켰죠. 왜 과학을 발전시켰냐면 과학이 발전되면서 온 세상의 폐수 그리고 공기 오염, 물이 오염되고 공기 오염되고 하늘에 창이 열렸죠. 오존층이 뚫혀져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외선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수없는 옛날에 없었던 수없는 병들, 이런 모를 병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통해서 의술을 발전시켜서 그 병들을 치료시키는 거예요. 자, 과학 때문에 세상이 오염돼서 수없는 병들이 왔고 이제 또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간이 나쁘다. 그걸 간 수술하고 뭐 배가 아프다. 위장이 안 좋다. 대장이 안 좋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이 이 과학의 혜택을 받아서 안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복제인간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복제인간들을 만드는 일까지 바로 문 앞에까지 왔어요. 지금 복제양, 복제개, 복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복제되어 나왔으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람만 실험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 윤리 때문에 인간 존중 윤리 이게 아직 그게 옳은지 그런지 확실하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제인간을 사람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짐승으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나 의약품으로 봐야 되나 도무지 그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 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근데 이 복제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문제지만 세상 윤리적으로 저걸 사람으로 봐야 될지 뭘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복제인간들을 완성시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공동체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하는 그 말들이
그 복제인간, 666표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중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뭐 길게 설명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도록 합니다. 절망이 절망. 앞날에 대해서 두렵도록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돈 많고 뭐 가족과 하고 자식 나가 길거리고 웃고 그거 행복이라 말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불안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공포가 없는 진정한 염려가 없는 진정한 행복은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 속에만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기쁨이고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큰 천국을 얻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